사랑하는 서울대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영 자매 여러분, 아주 중대하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서울대교구장으로 저희 훈이훈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임명하신다는 소식을 발표하셨습니다. 뜻밖의 시간, 뜻밖의 모습으로 전해진 임명 소식. 깜짝 발표였기에 기쁨이 배가 된 순간이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낮은 자세로 교구민들과 동행했던 정순택 대주교의 지나온 삶을 보여주듯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를 통해 발표된 소식은 그 의미를 더했고 미사는 곧 축제로 변했다. 그렇게 선물처럼 서울대교구의 새 목자로 우리 곁에 온 신임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대구에서 태어난 정순택 대주교는 친구들과 초를 만들어 팔아 보육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장학금을 양보하는 심성 고운 학생이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친구 많고 축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공학도의 길을 걸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성소를 느낀다. 가르멜 영성에 강하게 이끌려 1986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했다. 이후 1992년 가르멜 수도회 인천수도원에서 사제품을 받은 정 대주교는 2000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교황청 성서대학교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수도회 주요 보직을 거친 정 대주교는 2013년 12월 30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27년 넘게 수도자로 살며 기도의 영성이 깊게 밴 정 대주교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울대교구 청소년과 수도회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청소년과 청년, 수도자들과 함께 해왔다. 또 2016년부터 교구사나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과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시복시성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주교회의 선교사목 주교위원회 위원과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 2020년부터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리고 오늘 제14대 서울대교구장이자 제11대 평양교구장 설이란 무거운 십자가를 건네받은 정순택 대주교.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라는 사목표어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으로 교구민들과 세상 모든 일을 감싸 안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길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서울대교구가 오늘 이렇게 새 교구장님을 맞았는데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구인 만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에 대한 교회 안팎의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임명이 갖는 의미와 대주교님이 살아온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바람들을 함께 나눠봅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자 대변인이신 허영엽 신부님, 그리고 가르멜 수도의 강유수 신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허영엽 신부님, 지난 10월 28일로 기억합니다. 깜짝 발표라고 느낄 만큼 정말 갑작스러운 임명 소식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지만 야, 이거 진짜 기대가 크다라는 소리도 저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의 분위기 어땠나요? 예, 새 교구장님의 그 임명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다 반겼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기대, 또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본래는 이 염수정 추경님께서 3년 전에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모든 교구장 주교님들은 사직서를 이렇게 교황님께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편지에 한 2년 정도 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또 이렇게 그 크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3년째죠 올해가.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시노드가 또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그런 시점에 네. 교구장이 교체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교구에서도 많은 주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로군요. 네. 자, 우리 강신부님께서는 대주교님께서 깔멜스도에 입회하실 때부터 로마 유학 가시기 전까지 수도원에서 함께 생활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소식 듣고 일단 수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그 보좌주교 임명 때와는 달랐는지 그 또 강신부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제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보좌주교님으로 됐을 때는 놀람도 있었고 동시에 기쁨도 컸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서울교구장 되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당황했고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네. 기도로서 이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수도원 안에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원 분들도 아무래도 서울 대교구장이라는 자리는 무겁다. 네.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네. 느끼신 거네요. 그럼요. 네. 네. 하지만 또 우리 그 정순택 대주교님을 알고 계시니까 또 더 기대하시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갈멜 아들로서 그러니까 성령 대드레스의 아들로서 네. 또 교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갈멜 영성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체 하나님께서 정주교님께 뭘 원하실까 생각했을 때 사실 갈멜의 핵심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그 신자들을 통해서 또 멀리 떨어진 그 교우들을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오라는 또 돌아오게 하려는 어떤 그런 주교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가 또 그런 주교님 되기를 네. 모두를 이렇게 네. 멀리 떠나간 신자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주교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죠. 아유, 형제님들께서 함께 얼마나 대주교님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신자 수만 150만 명이 넘고요. 사제 수도 1000명이 넘다 보니까 한국 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받는 교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허신부님? 이 서울대교구 교구장이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교황청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서울대교구를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한국 전체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위치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데 그 교회 역시 이제 그것과 비례해서 많은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곳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도 아시아 지역에 이제 서울대교구가 조금 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교회들을 좀 잘 돌보고 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그 교구장님들도 항상 그런 부분을 신경 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굉장히 좀 빈약한 네. 교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전 세계 교구가 약 3,200여 개 가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서울대교구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상징적을 갖는 세계적으로 보면 네. 그런 교구들이 있죠. 보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도 서울대교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기대도 크고 또 실제로 이제 로마 같은 곳에서도 회의를 하거나 보면은 15년 전, 10년 전, 그리고 뭐 5년 전 그 위상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훨씬 더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이해나 혹은
바라는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우리 교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교구 이제 더 나가서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교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서울대교구도 아시아에 있어서 거의 리딩하는, 선도하는 교구로서 이제 거의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노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노드라는 것이 그냥 우리말로 단순히 풀자면 뭐 주교 대의원회의다라고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 대주교님께서 임명 후 첫 일정에서도 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 시노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시노드라고 하는 이제 뜻 자체는 함께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오로 6세께서 세계 교회가 굉장히 팽창하고 많아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주교님들을 하나의 대의원으로 이렇게 그 만드셔가지고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일종의 교황님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관처럼 되어 왔었는데 이번 시노드는 좀 다른 것이요. 네. 교황님께서도 주교님들만 하는 이런 회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그 교구에서 충분히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특별히 경청하면서 이제 잘 식별해라.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륙별로 아시아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이렇게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3년 차가 되면 로마에서 교황님과 함께 이제 시노드를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시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시기적으로도 교회가 꼭 쇄신해야 되는 그런 위치 혹은 시간에 맞춰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이 시노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견도 또 수합이 되고 아시아에 있는 의견들도 또 수합이 되고 나중에 세계적으로 바티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리, 브릿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그런 이제 얘기인가요?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그 모임을 하는 것과 또 지방교구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화 차이가 있고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해서 뭘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이런 들어보는 과정 거. 속에서 이미 이제 실행이 되고 식별을 하고 네. 뭔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마 그것은 대륙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문화권이 다른 부분도 다르고 또 경제 차이도 또 많이 다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개가 넘는 교구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다양성을 아우르는 뭔가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네. 의미에 네. 무게중심을 좀 두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임 대주교님께서 정말 따뜻하시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과 함께 뭐 화합과 경청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살아오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어느 분이 되시면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쁜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좀 진위 여부와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강신부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네, 예. 어떤 분이셨나요? 생활하시면서 그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보하셨는데. 그렇죠. 인품이 한결 같으셔요. 이제 주교, 보좌주교 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뵀는데 항상 그냥 형제로서 소탈하게 이렇게 대하시고 권위적이거나 뭐 형식적이지 않으셔요. 항상 형제로서 우정으로서 네. 이렇게 대하시고 문자를 가끔 쳐보면 형제 드림 이렇게 문자도 오고 그리고 제가 늘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득을 하고 막 하는 과정 안에서 네. 원수를 만들지가 않으셔요. 아, 참 끈질기게 이렇게 납득할 때까지 네. 끈질기게 설득하셔요. 인내심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설득 당하는 분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혹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소수편 들어서 다수가 어떤 부당한 압력이 좀 오긴 와요. 네. 그걸 말 없이 견디셔요. 아, 네. 그걸 제가 겪은 중에 최고였고요. 네. 주교님이 이렇게 운동을 네. 다 좋아하세요. 아, 운동을? 네. 그럼 수도원에서 생활하실 때도 운동을 많이 그럼요. 하셨나요? 운동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유일한 탈춤은 네. 운동 하나입니다. 네. 뭐 탁구 잘 하시고 다 좋아하세요. 탁구, 축구, 배구, 농구 다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너무 모든 걸 잘하면 주변에서 사실 시기와 질투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배려가 항상 있고요. 상대의 심기를 거슬리는지는 하지 않으셔요. 특히 뭐 정말 저는 정주교님이 한 번도 화낸 걸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좀 이렇게 화내려고 이렇게 좀 옆에서 안 하셔요. 어떻게 네, 해요? 모르겠어요. 화낸 걸 한 번도 못 봤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실 뿐이지 화내고 특히 다른 형제 뭐 험담하는 것 상상도 못해요. 정주기님이 다른 형제 험담했다.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 문제. 그만큼 이렇게 좀 인품이 네. 좀 좋으셨어요. 뭐 생활 속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얘기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많죠. 있으실까요? 너무 많군요. 몇 개만 풀어주시죠. 주교님께는 이 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번에 여기 올 때 형제들이 해줬는데 물어보고 첫 번째 묻는 게 20분? 예 하면 하거든요. 네. 근데 정주님한테도 4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럼 끝난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려고 네. 조금만 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게 1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여름에 1시간은요 엉덩이 땀이 납니다. 그쵸. 이게 이 깎기는 저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그만 제가 하거든요. 웃으면서 조금만 참아 하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바쁘지 않거나 머리를 정말 이쁘게 깎고 싶은 사람은 정규 밑에 가야 되고 바쁜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허영엽 신부님께서도 보좌주교로 오랫동안 옆에서 외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뭐 이제 A안이 있거나 뭐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안을 제시하신다든지 또 제가 뭐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같은 어떤 일을 할 때 네. 항상 그걸 조율하는 그런 걸 항상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이제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네.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셨어도 이제 다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꿔서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뭐 소통을 할 때 크게 아마 시부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네.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죠.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청에 능하시고 경청에 능하세요. 열려 있는 리더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착주하신 이 자리는 서울 대교구장이면서 동시에 평양교구장 설이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또 크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교황 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북한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이 평양교구장 설이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될 테고 또 북한교회 복음화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셔야 될 텐데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하시게 될까요? 그게 아마 이제 그동안에 저희 서울대교구가 해왔던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에 계속 그 김수환 추기경님 때부터 네. 해왔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항상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정권과 거기에 있는 이제 국민들을 다르게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부분은 정부끼리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사이가 네. 안 좋을 때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인도적인 방법은 직접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3국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북한이 이 외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외교 관계가 있는 NGO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인도적 차원은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좋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 교구장님도 네. 뭐 교황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북한과 좀 더 평화롭게 지내고 또 이 한반도가 평화의 어떤 그런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최선을 다해서 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리는 인내심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고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건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 맞고 네.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네. 모아져야 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되신 길이 조금 독특하시잖아요. 특별히 그 신학교 시절에 갈멜 영성 서적을 읽고 푹 빠져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하고 이 갈멜 영성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모토가 엘리야 예언자 갈멜에서는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엘리야 예언자한테 네.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 사랑에 불타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하셨고 그걸 이어받아서 개혁한 게 성녀 예수에데레사가 하나님 사랑에 불타올라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네.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크고 작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 현존을 떠나지 않는 건데 네. 저희 수련 때 늘 이렇게 배웠던 것 중 핵심이 원위치라는 이야기인데요. 원위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나침판이 네. 이렇게 쓰다가 제자리에 놓으면 이렇게 나침판이 제자리 원위치로 오잖아요. 네. 가운데로.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다시 항상 원위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 요게 저희 그 영성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하나님 현존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주교님이 이렇게 갈멜 출신 주교님 됐다는 것은 신자들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건가? 그리고 먼저 사제 수도자들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겠고 네.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도 당신 하나님 백성을 모두 다 당신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뽑으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느님의 심오한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황님께서 예수회 출신 첫 교황님이신 것처럼 우리 대주교님도 서울대교구 역사상 첫 수도회 출신 교구장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경험을, 더 다양한 네네. 경험을 하신 네네, 편이죠. 그렇죠. 일반 신자로서, 네네. 그리고 또 신학생으로서, 뭐 그다음 대학도 또 나오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수도회로서 네네. 굉장히 네.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어찌 보면은 뭐 열린 시각이 다 거기에서만 온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올해가 조선교구 설정 190년이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교구 설정 200주년이 다가올 텐데요. 이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사 참여자도 급감하고 이 서울대교구 안에 가지고 있는 과제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 오르신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시게 될까요? 서울대교구 안에 좀 변화가 일게 될까요? 허신부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 뭐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예견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네. 그거는 우리 종교도 똑같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작년에는 미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저희가 맞이했었거든요. 네. 그런 건 처음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가 어떤 것을 드러낼지 사실 모르겠고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은. 네. 물론 이걸 통해서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혼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네.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되고 그렇죠. 모이는 데서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서 뭘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뭐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형태로 뭐 청년 신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냉담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계속 가는 중이었는데 코로나까지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있겠죠. 아마 신임 교구장님도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네. 뭐 이제는 뭐 신자들을 많이 뭐 수적으로 늘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교회가 정말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뭐 아주 어두울수록 빛이 작아도 그렇죠. 굉장히 큰 빛을 보여주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네. 그것이 이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기들을 잘 오히려 극복하고 더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응원. 파이팅. 네. 자, 우리 허신부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강신부님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으셨어요. 처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막중한 자리에 대한 그 책임감을 함께 느끼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대주교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서 많이 멀어진 신자들을 하는 칭조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는 교회가 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단지 걱정되는 건 건강입니다. 정말 건강이 어느 네. 때는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깝게 뭐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좀 힘을 주시도록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좀 건강, 다른 건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기본 성품이 있고 네. 그냥 기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뭐 좀 어려운 시기에 정주기님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런 어떤 결과도 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네. 직무를 잘 수행하기를 정말 네. 기도합니다. 네. 이 갈매부터 시작해서 정대주교님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대주교님 건강도 잘 지켜질 수 있으리라 네. 생각해 봅니다. 두 분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교구장과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정순택 대주교님에 대한 기대도 바람도 크지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노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걷는 길에 초대를 받은 건데요. 새 교구장님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교구 또 한국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 대주교님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자상한 분이시죠. 본당 사목과 교구 사목으로만 국한되지 않을 만큼 저희 교구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들을 꼭 함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순택 대주교님 늘 깨어 계시고 또 열려 있는 늘 마음가짐이시기 때문에 잘 해 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대학교 사목부에 있는 동안에도 개강미사, 종강미사를 좀 함께 다녀주실 수 있냐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시간을 다 내주시고 힘드시고 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하게 굉장히 학생들 챙겨주시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듣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청소년국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더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쉬움은 크지만 늘 주교님을 뒤에서 응원하는 청소년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잊지 마세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축하드립니다. 이 최주봉이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교님의 표어처럼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착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18세기 모차르트의 고향 짤스부르크에서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대주교님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또 일들 저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너그러운 편안한 미소가 이제는 전 신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기대가 여러모로 너무 큽니다. 더욱더 자주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착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